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이지만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 시리즈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7월 첫 주에는 인생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은 구원의 방주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한지, 구원의 방주가 왜 있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자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정말 위태위태한 것처럼 목자 없는 인생은 정말 위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23편인데 이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특히나 이 시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목자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목자로 양떼를 치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구나. 이 양떼에게는 내가 목자여서 나 없이는 이 양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목자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양떼들이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팍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는 양떼가 뭐 대관령이나 이런 데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문화는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누이신다. 여러분, 양들은요 굉장히 겁이 많다고 합니다. 풀을 뜯다가 옆에 양이 갑자기 벌쩍 뛰면요 온 양떼들이 같이 뛴대요. 혹시 늑대나 곰이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양떼들이 흩어지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겁이 많고 어리석은 짐승이 양입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치거나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위험한 곳에 놓이면 쉽게 그렇게 다치거나 죽는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하죠. 어쩌면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짐승이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겠지만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고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고 쉰다는 말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푸른 풀밭,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양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양이 누워있네. 이 말은 이미 양이 충분히 배부르고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잘 마시지 못한대요. 물이 빨리 흐르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시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잔한 물이 되어야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갈증을 해결하는 거죠.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특징이 있는데 물이 정말 귀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그 비가 겨울철에 몰아서 내립니다. 요단강은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작되어서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이 요단강은 늘 물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인데 문제는 뭐냐면
좁고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요단강의 물이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발 고도가 약 한 70m 정도, 그리고 이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고도차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의 물이 꽤 빨리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려면 그냥 강에 데려가서 먹어라 하면은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발을 걷어붙이고 목자가 이 돌을 가지고 잔잔한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뚝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잔잔한 물이 만들어진 곳에서 그곳으로 양을 불러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요? 물론 가족들은 그나마 서로를 돌보고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살기에 바빠요. 부모님 기대하기도 어렵고 자녀들 기대할 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현실의 삶은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돌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뿐인가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아파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많이 아프십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을 누가 돌보겠어요? 아픈 부모님을 자녀들이 돌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다 부모를 안전하고 부모를 충분하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누가 일일이 다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이 관계의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만나면 서로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대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가 집안 식구고요.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사는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필요를 누가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막막한지 불신자들은 정말 날마다 스트레스 속에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원망, 짜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붙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더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목자 대신 하나님이 꼭 필요할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을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양떼를 구원하는 목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안 보인대요. 그래서 웅덩이에 잘 빠지고 절벽에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위험에 가시덤불과 같은 위험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위험에 처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 하면서 목자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서 그 양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왜 끝에가 우산 모양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죄의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웅덩이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목자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의 목자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목자가 꼭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양에게는 적이 참 많아요.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하이에나 등 여러 적들이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다윗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 짐승들과 자주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했다라고 왕 앞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잘 압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양은 또 곧잘 다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서 다치기도 하고 더위에 쓰러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양을 싸매어주고 양을 고쳐주고 양에게 물을 먹이며 돌보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노리는 악한 사탄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오신 이유가 바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랬죠? 영원한 생명이랬죠. 영원한 생명.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목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대단한 위인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성경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안내자입니다. 말씀드렸죠. 양은 지능도 낮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못해요. 짐승들은 그런 본능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요. 근데 양은 왜 그랬는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푸른 풀밭을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마실 물을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뜯을 풀도 마실 물도 안전한 쉘터, 우리도 만들어줘야 그 양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길이 있다면 인정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 다른 길이 없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마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고백한 걸 거예요. 이 시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기 전 이 목자 시기에 지은 시편이라고 해도 아마 4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고 난 후에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 위험 속을 다윗이 통과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편안한 들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이 베들레헴은요, 유대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관령 목장이나 뭐 추풍령 목장 이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풀이 많은 들판에서 양을 치지만 이 당시에 양을 치는 곳은 주로 광야예요. 좋은 땅은 대부분 밭으로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요. 밭농사가 불가능한 비탈길, 사막, 황량한 그런 사막에서 주로 양떼를 광야에서 양떼를 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래 광야는 아니에요. 황량한 식물이 많지 않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 같아요? 푸른 풀밭이 가득한 대관령 목장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이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거친 비탈과 골짜기와 광야 같은 곳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관령 목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힘든 광야요,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힘든 광야와 골짜기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몸에 좋다는 것 다 구해먹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하고 관리하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요. 안전장치를 해두고요.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차에 들어간 안전장치가 9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한 번도 없었던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40도가 넘는 기온이 6월 한 달 동안 계속되며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위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쩌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확전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려 해도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날지 모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가족도, 친구도, 좋은 집도, 명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법 돕기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 세상이에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보호자로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보다 더하며. 여러분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있나요? 오늘 이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숨쉬기 힘든 어려운 세상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란 도시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항상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해가 아니라 해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받을 수많은 해와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안고 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혹시 해를 당하여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데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